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더위를 이기느라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왔고 소그룹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떠신가요? 기도 중에 만나고 싶었던 구역 식구들 이제 매주 만나게 되니 생각만 해도 행복한가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가요?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제가 가진 성경 901면입니다. 구약 901면 시편 133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유명한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동화 중에 제일 짧은 동화가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인데 그 동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행복의 열쇠는 금고를 여는 구멍과 맞지 않고 마음을 여는 구멍과 맞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동화 전체예요. 행복의 열쇠는 금고를 여는 구멍과 맞지 않고 마음을 여는 구멍과 맞습니다. 딱 한 줄. 간단하죠? 이게 무슨 얘기죠? 행복하려면 뭔가를 열어야 되는데, 행복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행복의 열쇠가 금고 열쇠와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고가 열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이 행복의 열쇠는 열쇠 구멍과 맞지 않고 마음의 구멍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뭐예요? 마음을 열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불행이 나 때문인가? 당신 때문이지. 근데 문제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내가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마음을 열면 서로 간에 행복이 온다. 또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여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닫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열고 계신 분인데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여셨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삶이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요. 그런데 마음을 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행복의 열쇠로 여러분의 마음을 척덕 하고 여시기를 바라요. 상대방을 향해서 여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시면 행복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형제가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형도 동생도 추수한 낫가리를 보니 마음이 푸근했는데 형의 낫가리와 동생의 낫가리의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낫가리를 보면서 동생은 생각을 했어요. 형님은 아이들도 많고 아이들이 다 커서 성장했는데 할 일도 많은데
나보다 곡식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형님도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낯가리를 보면서 내 동생이 새 살림을 차렸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각자는 자기 낯가리에 있는 별을 옮겨다가 형님의 낯가리에다 옮겨놓고 동생의 낯가리에 올려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 낯가리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어제 밤새 옮겨놨는데. 그래서 그날 밤도 다시 그렇게 서로의 낯가리에 별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 이게 웬일이야, 또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형님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나가서 자기 낯가리에 있는 별을 동생의 낯가리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옮기고 있는데 저 앞에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동생이에요. 형제는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두 형제의 모습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들어본 얘기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 우애를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무엇을 많이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오는 것이고, 그리고 둘은 연합되는 것이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형제 우애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다윗 왕이 이 시를 썼는데 왜 쓰게 됐느냐 하면은 다윗이 자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화목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자녀가 하나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만 살아다오. 그러면 무슨 소원이 더 있겠느냐. 그래서 형제 우애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죠. 부모님에게 부성애를 주시고 모성애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동거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의 개념은 한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의 개념에서 신앙 공동체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함으로써 마음속에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새겨주고자 했던 거죠. 부모의 최고 기쁨은 자녀들의 연합과 동거, 거기서 오는 화목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은 선하고 아름다운 구역,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구역이 선하고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믿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구역을 우리 구역은 참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선하고 아름다운 구역. 근데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목적에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맞느냐 하면은 사람은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도 그거였죠, 그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연합과 동거입니다. 연합과 동거. 이 연합과 동거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하나됨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리는 집단주의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주의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개인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어서 더 큰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21세기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혼자 살 수 없다는 건 깨닫는데 같이 살면서 나를 잃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잃지 않으면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임을 공동체라고 하고 우리 개인은 모두 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공동체가 생겨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인격으로 우리 자신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역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패턴, 삶의 필요와 부합한 거예요. 정말 선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구역이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선한 도구인 거예요. 또 하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당신이지 뭐, 내 눈에 보이는 당신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자기의 세계를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6사람이 모이면 6개의 커다란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결코 작은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귐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 안다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하지만 아니에요. 깊이 사귀고 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명환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맺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신앙적 세계와 사회적 관계의 세계와 지식의 세계 굉장히 넓겠죠. 나름대로 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서로 나눈다면 엄청나게 풍성해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상대방의 한 존재가 엄청난 세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알면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사귈 때 우리의 구역은 결코 작은 구역이 아니고 사실은 사귈수록 지루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 속에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각자를 나눌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해지고 다양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사귀면서 자극하고 세워가고 이해하고 보조를 맞춰가는데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다양성과 풍요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역은 우리에게 참 선한 도구이며 이 구역의 이 관계를 잘 발전시킬 때 풍요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구역에서 몇 사람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이 올 가을에 이 사람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또한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역은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 인정과 고백을 가지고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려 하는가? 두 가지 상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랬어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기름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는데 한가운데 있는 예식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쭉 흘러가지고 수염을 통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대제사장은 아주 아름다운 예복을 입어요. 예복을 입고 그 겉에다가 조끼를 입습니다. 그 조끼에는 앞에는 12개의 보석판이 새겨져 있어요. 12개의 보석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기름이 쫙 부어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 가지고 어디로 떨어져요? 12개의 보석판 위로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은 축복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 함께 모일 때 바로 그 자리에 말씀의 축복,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역 모임 때 다시 나누잖아요. 그죠? 단순히 그것은 반복하는 시간은 아니라고요. 내가 듣고 경험한 그리고 읽었던 그런 말씀에 대한 나의 고백, 나의 간증, 나의 갈등, 그리고 고민, 이해되지 않는 것, 내가 깨달은 것, 그 말씀에 대한 각자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다이나믹한 겁니다. 그죠? 그것들을 그 시간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귀로 듣는 거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게 훨씬 강력한 거예요. 지난주에 남성 멘토링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남성 구역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요, 똑같은 거 들으러 오기는 싫어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내가 말하고 싶어 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그 과를 반복해 드리는 이유는 전체의 내용을 확실하게 잡으라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또 옮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 번 듣고 또 듣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이제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느꼈거든요. 갈등하거든요. 그리고 간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쉐어링,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고백하고 갈등하고 경험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깨닫고 도전받고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가고 자극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풍성함은 기름 부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듣는 말씀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구역에서 각자가 나누면서 느끼는 그 풍요함이란 바로 거기에도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줄줄줄줄 부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이 나오죠. 3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 헤르몬산의 이슬, 그것이 시온산에 내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헤르몬산이라고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만년설 3,0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가면 벌써 헤르몬산이 보이는데 그 헤르몬산에서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가 흘러서 요단강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더 내려가서 마지막에 사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물근원이 헐몬산, 헤르몬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헤르몬산은 무지무지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건 뭐냐면 습기를 머금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 너무너무 높은 헬몬산에 부딪혀가지고 이슬이 내려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침에, 우리나라는요 이슬의 가치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습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슬이 귀찮아요. 그런데 이 건조한 나라의 아침에 이슬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이슬 때문에 세상이 파랗습니다. 근데 해가 뜨면 노래져요. 색깔이 확 변합니다. 그런데 비가 없는 데기 때문에 그 이슬 때문에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고 풍요함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헤르몬산 때문에 하늘에서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풍요와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데에는 영적인 축복과 육신의 축복이, 완전한 축복이 함께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셨다는 거예요. 복이 임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함께 모여 동거하고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그것은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3편은 오늘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잖아요. 강력한 나라입니다. 수는 작아도 막강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나가 되었거든요. 하나가 되어서 살기 때문에 막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작다고 걱정할 것 없어요. 사실은. 그죠? 하나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죠? 하나가 안 돼서 걱정이 많죠. 교회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만 되면 엄청난 거죠. 여러분, 구역도 작은 게 아니랍니다. 하나만 되면 거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구역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소통과 화목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앞으로 장수시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장수시대의 필수는 건강이 아닙니다. 화목입니다. 화목 없는 장수는 왼수지, 왼수.
정말 미래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화목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화목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역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만 딱 모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모집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5명이다 그럼 5명이 서로 좋아하는, 서로에게 꼭 맞는 5명을 모아놓으면 행복한 집단이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트들만 모아놔도 안 되고, 어려운 사람만 모아놔도 안 되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아놔도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가장 완벽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연약한 자가 있어야 되고 돌보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공동체는 성숙해지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서로를 위하여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고백하면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가 되어 사랑할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차가운 벌판입니다. 내 속에는 가시나무가 많습니다. 화목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목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만큼 서로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 우리 구역이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해요. 인생이 허무하고 외롭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허무함이 없어지죠.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고독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선하고 아름답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구역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은 선하고 아름다워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연합과 동거의 기쁨이 우리 구역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허무와 고독에서 벗어나는 멋진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가을의 구역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리시고 오늘 말씀에 약속한 이 경험을 우리 모두가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 무더위를 잘 이기고 건강한 몸으로 가을을 맞이하며 구역 개강을 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웠는데, 보고 싶었는데 이제 매주 만나면서 형제연합과 동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은 조직으로는 어느 교구 몇 구역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각자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구역임을 믿습니다. 이 가을에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구역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들의 구역에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역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생을 이루는 천국을 맛보는 그 행복을 누리는 구역 활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